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네, 오늘 훈사님이 천지은에 대해서 발표하신데 메인 볼륨 좀 낮춰주세요. 방송실 메인 볼륨 좀 낮춰주세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은 편의상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은 신앙이 수행을 떠나지 않고 수행이 또한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원불교 교법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은에 대한 보온하는 것이 사실은 또한 수행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원불교 교법의 특징인데 천지팔도를 통해서 설명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인류의 공멸은 어떠한 신이 징벌을 내려서 인류가 공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천지 은혜 보온하지 못하고 배은하면서 우주 자연의 모든 환경을 훼손하면서 생기는 병이 더 우주의 공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 대종사님께서 천지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단에 이제 꽃이 너무 화려해서 오늘 무슨 날인데 저렇게 꽃을 많이 꼽았을까 하실 텐데, 교당에 처음으로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불교의 교법이 또한 우리 교도님들의 염원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빌면서 어제 첫 결혼식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 이것이 기회가 돼서 보다 많은 선남 선녀들이 이곳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 여름은 너무도 더워서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금년 여름을 보내면서 참 제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양재동에서 3층에 살면서 집만 지어서 갖게 되면은 이제 이 고생은 끝날 것이다 생각 기대를 했습니다. 선진님들이 고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도 큰 복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양재동에서 9년을 살았는데요. 이곳에 오면은 이제 편안하게 여름에 좀 지낼 걸로 생각했더니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5층 전체가 제 방뿐만 아니라 5층 전체가 완전 찜통 같은 그런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을 지내고 나니까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이런 폭염에도 불구하고 강락교당은 휴가 법회도 주지 않고 법회를 본다고 하는 것이 교무가 교도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한 정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발달을 해서 교당도 필요가 없을 시기가 올 거다. 인터넷상에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또 내가 듣고 싶은 설법을 골라서 들으면서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교당도 없어질 것이고 법회 시간도 이렇게 일정한 법회 시간도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교당과 법회의 무용론을 주장했던 그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에 우리 교단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법회를 못 보고 교화단을 못 오니까 인터넷상에서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단회를 하는 행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은 아마 이제 이런 모임이 좀 더 이제 발전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렇게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법회를 선택을 하고 설법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법회 볼 수 있는 이 느낌, 이 법회의 공덕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회는 저는 우리의 종교 생활의 종합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법회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타원님께서 화요법회 신앙 수행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교 생활의 가장 크고 중요한 수행의 행위는 법회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회에 참석함은 온몸으로 법의 기운을 느끼며 눈빛 하나라도 교감이 되는 신심 깊은 도반들과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며 이론상 부처님께 향한 원력과 신앙이 더욱 다져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회 시간에 말씀을 하시던데, 과연 이런 체험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교전을 공부를 많이 해서 교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교단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공심이 있어서 교단을 위해서 큰 공덕을 나누었다 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종합적인 체험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원부균으로 갖춰야 할 종교적인 품성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원불교 교단에 들어와서 법회를 보면서 이러한 법회에 관련된 의문을 하나 가졌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2년에 금강경을 보시고 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인 중에 성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불법에다 연원을 대셨죠. 장차 회상을 열 때도 불법을 주체 삼아서 완전 무결한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교사에 보면은 최초의 단을 조직하실 때 40명 중에서 그래도 신성이 깊은 사람을 9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날로 신성이 발전을 하긴 하나 마음에 아직도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결을 구하고 난측한 신통 묘수를 구하고 수고 없이 속히 되는 것을 바라서 진리의 당체와 인도의 정의의 공부는 소홀히 하고 이런 내용으로 대웅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법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명 중에서 그래도 표준 제자라고 9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9명 제자들도 초기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중사님이 뽑은 9명도 이러니 당시 세상은 얼마나 이런 신통 묘수를 구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사님께서 구인 단원들이 점차 이제 공부가 되어가면서 신심이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교화하는 방법을 내놓으시는데 그 방법이 매월 정례 법회 보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법회를 어기는 사람들을 상당히 벌을 주었다. 어떤 벌을 주셨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벌을 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화하는 방법으로 왜 정례 법회 제도를 두셨을까? 그것이 제가 궁금함이었습니다. 당시 대종사님께서 불교 연원을 대고 법회 정기 제도를 둘 때는 불교는 거의 정기적인 법회를 보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큰 사찰도 거의 법회를 정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교에다 연원을 대시고 왜 하필 서양 종교의 정기적인 이 법회 제도를 대종사님께서 도입을 하셨을까? 가끔 그러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법회를 보고 꼭 기독교 예배 보는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왜 정례적인 법회를 두셨을까?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30년간 한국의 종교인들의 종교의식을 조사한 그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런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 가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개신교인들이 80%가 매주 한 번은 참석을 해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사람이 약 60%가 되고 불자들은 6%의 퍼센트가 나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년 동안
종교 추이를 쭉 분석을 했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은 개신교는 처음에는 적었던 인원들이 점점 늘어서 이 80%까지 늘어났다. 처음 조사했던 1984년에는 62%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받는데 2014년에 조사를 하니까 80%까지 올라와 있더라.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1984년에는 66%였다가 중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2014년에 59%까지 올라왔는데 불자는 1984년에 최고치를 찍고 지금은 계속 하락을 해서 6%가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리고 불교인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참석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불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52%였다.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라고 하면 아마 개신교가 아닐까. 인구조사를 보면 불자가 제일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신교인들이고 천주교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이 됐든 의료가 됐든 모든 경제, 군대 이런 모든 조직이 보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신교, 천주교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한국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고 천주교인들이고, 종교에서 개종이 일어나는 종교 중에가 가장 많이 개종을 하는 종교가 불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힘은 정례적인 예배나 미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훈습되고 훈련되고 그것이 자신들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조계종에서 유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도는 많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들이 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어디다 뒀냐면은 자기들이 정기적인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자, 불자들에게 제대로 훈습시키지 못했다, 가르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종교 중에서 기복 종교의 지금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종교가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과는 벗어나서 기복 종교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불사를 하는데, 중창불사를 하는데 부처님 법을 제대로 실행하는 불자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 정례적인 법회를 보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이 다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법회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법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스님이 없다. 제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설법할 수 있는 스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스님들이 각자 자기 수행을 했지만은 그것을 현대인들, 사람들 삶 속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설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왜 대종사님께서 불법의 연원을 대시면서도 이 정례적인 법회 제도를 초기에 만드셨을까? 기독교의 이 정례법회 제도는 예수님 당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대종사님은 당대에 불자들은 편안하게 그냥 소파를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불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왜 법회 제도를 두셨을까? 이런 현상을 쭉 보면서 대종사님의 해안에 감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법회는 우리의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날이고, 생활의 복잡함을 따라서 법회에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내가 왜 이 종교에 귀의했는지 그 목적을 끊임없이 반조해서 정성스럽게 참석하라 그러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이 파란고 일체 생명을 지도하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바로 성례 법회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기적인 법회가 왜 필요한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가면 되는데,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법회를 봐도 되는데 왜 정례 법회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일까? 이 폭염에도 왜 우리는 법회를 봐야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회는 훈습받는 시간이다. 법회는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러죠. 법회는 우리가 참여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천 대종사님 가르침에 훈습되고 훈련이 되고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불교 가치관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작용할 때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반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특별하게 원불교 수행을 할 수가 아니라 계속 법회를 듣고 교당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훈습이 돼서 원불교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훈습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 깊은 원불교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종사님 법에 접을 붙이고 대종사님 성원에 우리가 훈습되어 가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불교의 그 비유경에 보면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잘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부처님이 어느 날 기사굴산에서 정사로 돌아오시면서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제자에게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그 종이에서 종이가 무슨 종인지 한번 냄새를 맡아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그 종이를 주워서 냄새를 맡고 이것은 향을 싼 종이입니다. 이 종이에서 향을 싼 향기 냄새가 납니다. 좀 더 가니까 길가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주어서 냄새를 맡으라 했더니 그 새끼줄은 제자가 하는 말이 이것은 바로 생선을 쌌던 꿰었던 새끼줄입니다. 생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 비유품에 나오는데, 비유경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은 모두 인연을 따라서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은 도덕과 의리가 높아지고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면은 곧 재앙과 죄가 따르게 된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에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는 생선을 꿰어서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이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그런 본문을 하셨죠.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무엇인가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이 들어가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우리를 물을 들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만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또한 이 법회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계속 훈련해 가는 것이 바로 법회죠. 이런 반복의 습득, 이런 향기가 과연 앉아서 집에서 TV에 인터넷 앞에서 설교를 듣고 경전을 본다고 해서 형성될 수 있을 것일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법회를 보는 것은 철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영광의 교도 한 사람이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법회를 보고 선원 대중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죠. 어느 날 영광이 교도한 사람이 얼마의 벌이를 위해서 예회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더라. 그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회날 법회를 보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제자가 사르기를 그 사람이 돈만 알고 공부에 등한한 것은 잘못이오나 만일 그 가족이 그날 하루
벌지 않으면은 굶게 생겼다고 할 때면은 부모 처자가 굶게 생겼다면 유예에 하루 빠지고라도 식구들의 기한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답을 하죠. 참 현명한 제자 답 아닌가요? 그러죠? 아주 과학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 똑똑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죠? 아마 여러분도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법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중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무엇을 해서라도 법회날 먹을 것을 준비해 둘 것이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라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6일에는 6일을 안식일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 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더라. 6일째 5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5일째 안식을 일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은 그날 거둘 것이 배가 된다. 이렇게 출애굽기 있게 나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회날을 당해서 비로소 그날 먹을 것을 찾는 것은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서로 교당 내왕 시절 주의사항은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지만은 노력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날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수호도 사심없이 공부를 하면은 자연히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가 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나오면은 절로 젖이 나오는 철록이 내려지지 그런 이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내가 합리적인 사람, 내가 과학적인 사람 이런 생각이 나오면 이 대종사님의 말씀이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대종사님께서 너무 세속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용육을 쌍전하라고 하시면서 어찌 예외날을 꼭 법회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일까? 요즘같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지금 원백단들이 숫자는 80명이 넘는데 법회 보는 사람이 몇 번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일요일날도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에서 그러면은 나는 법회 가겠다고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인가? 그건 맞지 않은 일이죠. 자, 이런 시대에 왜 대종사님이 그런 시대를 예측을 못 하시지 않았을 텐데 법회를 강조하셨을까? 기독교는 안식일을 율법으로 삼았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즉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찬송을 하면 철록이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사심 없이 공부를 하면 철록이 내리는 이치가 있다는 말씀을 대종사님 말씀만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교당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교당에 비해서 교화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뭔지를 가끔 묻습니다. 저는 그때 얘기를 합니다. 강남교당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우리는 법회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남교당의 성장의 힘은 저는 법회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법회를 좀 더 은혜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회가 더 살아있는 법회가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고 싶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싶은 법회를 만들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당이 없는 법회 분과를 두고
늘 법회 분과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은혜로운 법회, 좀 더 오고 싶은 법회를 만들까 늘 화두로 삼고 있는 그런 교당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교당 발령을 받았는데 그 교당 교도님은 아니었지만 타교당 교도 회장님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회장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교도들은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세상 속에서 정말 세파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늦잠도 자고 싶고 때로는 여행도 하고 싶고 때로는 푹 좀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법회를 갑니다. 법회 물론 교무님들도 준비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회를 갑니다. 근데 법회를 나갔을 때 내가 오늘 괜히 법회 왔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무님은 절대 그런 교무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법회에 와서 괜히 왔다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교무님의 설법이 저희에게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법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요. 교무님, 사업을 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도님들에게 진정으로 법열이 넘치면은 사업은 교무님이 하기 싫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슈였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제가 교화 마인드를 성립하는데 법회를 가장 우선순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줬던 분이 그 교도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교당에 부임해서 교당의 성장충의 가장 중심을 법회에다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법회를 빠지지는 않게 해야 하지만은 현대 사회에서 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법회를 좀 많이 열어서 우리 도반들이 법을 늘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일요법회 지금 1부, 2부 법회가 있고 화요법회가 있어서 다른 교당에 한 번 보는 법회를 지금 우리는 3번을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법회를 볼 수도 있겠죠. 더 개설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의 소중함을 이제 다 느껴야 할 텐데 법회가 뭐길래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정리의 법회를 제대로 두었고 우리는 법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법회는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첫째, 법회는 법을 강론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은 무엇하는 것이냐? 법회는 법을 강론해야 합니다. 교무가 법을 강론하는 사람이 법을 강론하지 않고 자기 개인 신상의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법회는 아닙니다. 그러죠? 자기가 여행하고 와서 자기 여행 보고를 한다. 그것도 법을 강론은 아닙니다. 도반님들이 교당에 오신 것은 대종사님이 깨친 진리를 우리도 같이 듣고 깨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진급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 법을 말로 듣고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불교인이 되는 목적이죠. 여기 와서 우리가 친구들 어울려서 친분을 쌓기 위해서만 교당을 다니는 건 아니죠. 친분을 쌓으려면 여기 교당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간혹 보면은 법회를 소홀히 하고 그 시간에 나는 정진을 하겠다고 훈련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씩 교당에 훈련원에 가서 훈련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의 정진심에 참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개중에 보면은 법회를 가는 것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해야만 내가 무언가 공부하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법회를 보지 않고 늘 훈련원, 이 훈련원, 저 훈련을 전전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활 속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것이고
훈련원에 가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당신의 깨침을,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법을 주셨고, 그 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통해서 감정을 받고 점검을 받고 더 자신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두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묵기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원불교인들의 가장 기본은 법회를 통해서 대종사님 법을 늘 듣고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회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강론을 듣고, 즉 설법을 듣고 우리가 깨침을 얻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알아가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법을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원불교는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있고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신하고 수행할 것인가를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법회입니다. 저는 처음 부임할 때 약속했듯이 법회를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법회를 위해서 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을 법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법회를 중시하면서 설교 한자 한자 타이핑을 하면서 정말 이 설교집을 수십 권을 낼 만큼 그런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설교를 할 때면 늘 긴장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 법을 잘못 전달하면은 우리 이제 불교에 보면은 화두 중에 불매인과와 불락인과라 있죠. 어느 스님이 제자가 질문하기를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500생을 여우보를 받았다, 그 이야기가 있죠. 사실 여기 저뿐만 아니라 대중을 인도하는 모든 분들, 회사로 됐든 어딘가 누군가가 자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지나간 말처럼 책임 없이 할 말은 아니죠.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교무가 이 강론을 잘못해서 교도님들의 신앙을 잘못 인도한다면 아마 500생이라 아니라 수백 생을 여우보 받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도님들을 잘못 인도한다면 그 과보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그 다음에 법회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정기훈련 제도를 두시고 상시훈련 제도를 두셨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과거 불교에는 동화선 안거를 통해서 3개월씩 안거를 통해서 정진을 했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정진을 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통해서 법에 맞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반조하게 하는 정기 훈련장으로 법을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법을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바로 이 법회이고, 그래서 이런 법회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전전긍긍하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법회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공부기를 잘못 잡는 것이다. 강남교당은 이 법회 식순에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의 교법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회에 참석을 하면서 법의 훈련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법회 식순을 하나하나 만들었고, 아마 이 법회에 계속 출석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법의 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회는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원불교 신앙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솥에 보면은 가마솥과 냄비가 있죠. 가마솥은 끓기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쉽게 식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냄비는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것이 냄비의 특성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마솥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불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냄비 신심이다. 처음에 귀에서 그 신앙심이 하늘을 뚫을 듯이 올라가는 신심이 있습니다. 금방 자기가 돌을 깨칠 것 같은 우리 세사님 친구분이 한번 그러신 분이 한번 있으시죠. 그냥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견성을 할 것 같이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신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내가 금방 뭔가 견성을 할 것 같은 신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심을 가진 사람을 교문은 조심하라 그러셨습니다. 빨리 식는다 그 말씀입니다. 원불교의 신심은 그렇게 빨리 익는 신심은 잘못하면 광신이 되고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에 가르치는 신심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복이 나오고 어떻게 벌을 받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가마솥에 불을 떼서 가마솥이 불이 붙어서 음식을 만들어 가듯, 그렇게 원불교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장이 오랜 숙성을 통해서 제맛을 내듯이 원불교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세월 속에서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커지고 익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불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내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대종사님께서는 파란고 일체 중생을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방법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 듯 하셨고, 그 방법의 가장 기본을 정리의 법회에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화단을 통해서 법회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고 싶은 법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서로 회화를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 말씀을 우리 교단사의 초창기 교단사에 빛나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으신 분이 희산 오철환 대호범님이 있습니다. 아주 척박한 시대에 이 교화를 하는 아주 특별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산종사님이라면 초입자도 계시니까요. 대종사님 바로 상수제자 두 번째 주법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좌선하고, 열심히 경전 보고, 그리고 성리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분이 초입자는 아니거든요. 초입교도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유효에만 빠지지 말고 잘 다녀라. 유효에만 빠지지 말고 잘 다니면 그 속에 공부가 저절로 다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보다도 더 우리에게 마음을 울림을 주는 말씀이 있을까? 왜 법회를 보아야 하는 것을 저는 장장 지금 한 3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한마디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정기 법회의 제도를 두시고, 그 법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삼세업장을 녹여나게 하시고, 심한과 해안이 열려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진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법회에 전념을 해서 이로운 대도를 훈습하고
복회가 족족한 철록을 얻도록 그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법회를 통해서 법을 말로 배우고 법을 훈련하고 그리고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는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진급할 수 있는 낙원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법신부 사안이시여,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이 법회의 제도를 저희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대자 대비에 낙오되지 않도록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법회를 소중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법회에 대한 정진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